오늘 1장 1절만 읽은 이유는요, 아모스서에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나 부담이 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선지서를 통해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하심,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비춰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과 함께 어쩌면 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불편함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 하신다라는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이러한 심판마저도 하나님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짓는 죄를 택하지 않은 자들의 짓는 죄보다 더욱 가슴 아파하시며 그의 택하신 자녀가 죄를 짓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실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라는 방법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을 기억하며 아모스서를 같이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장 1절을 읽었는데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쓰여 있는 것과 같이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또 혹은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묵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아모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묵시로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전하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모스의 독특한 점은 이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모스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그 성경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 아모스서에서조차 아모스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의 고향을 제외한 다른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는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언급하며 나열하며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그 아모스에 대해서는 드고아의 목자, 드고아에 사는 목자라는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의 출신 다른 정보를 보지 않더라도 그가 드고아 사람인 목자라는 것이 이 아모스서를 쓰고 있는 아모스에 대한 중요한 단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 사무엘서에 언급하고 있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우리 7장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15절 말씀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그를 목자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양떼를 대량으로 목축하는 목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뽕나무도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농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미뤄서 짐작해 보면 그는 중산층 이상의 출신이었고 지혜 있는 학문을 갖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재물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양떼를 치던 중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연대기적으로 보면 아모스는 이 글을 쓰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일찍이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의 시기에 활동했고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으며 그 영토는 통일왕국의 황금시대에 버금가는 것이었다고 열왕기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2의 부흥기이며 그 아모스서 6장에서도 보면 열국 중의 으뜸이라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 발전과 또 국력의 증진은 동시에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왔고 신의 축복 아래 이스라엘은 영원히 라는 구호가 그 이스라엘 도처에서 유행할 만큼 무한한 낙관주의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풍요한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류 계급만이 그것을 누렸고 부의 축적을 위해 부당한 이윤의 추구와 또 사람들에 대한 착취가 있었으며 이러한 부의 축적은 자연스럽게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아모스서 3장, 5장, 6장에 걸쳐서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종교적인 그런 열심과 열정 또한 나타났는데 성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그 열광을 과시하는 그 성소들이 전시장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배경과 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식을 갖추고 있었고 또 그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추고 있었던 당시 사회로 보면 나름 잘 나가는 계층에 있었던 그 아모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삶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와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오늘날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고 우리 사회나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도 오늘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졌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며 또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수많은 그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그런 행동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열심과 그 종교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라 함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이며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구속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어지는 것은 심판밖에 없으며 아모스서를 포함한 선지서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여로보암 시대에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서 14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의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닥쳐올 심판의 말씀을 비유하여서 이 지진의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지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사건이었고 충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진이 일어나기 그 이전부터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진은 심판의 종결이 아니라 그저 심판의 시작이었을 뿐이고, 아모스서에 보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에게 주어질 재앙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일련의 재앙이 다가오기까지의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선포하자마자 그 모든 재앙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촉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모스의 이 말씀의 선포가 있은 이후에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의 시간 동안은 그저 심판 자체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다림을 보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에 맞는 자비와 은혜가 주어지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끝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경고했던 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앞서 아모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드렸지만, 모든 것이 풍요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재앙이 주어질 것이고 이런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스럽고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좀 자세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9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수족속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굴이 검다라는 이유로 당했던 그 인종적인 차별, 그것에 대해서 보이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 구수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알 수도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느 이방의 한 민족이 너희와 다를 바 없다. 너희 자신을, 너희 민족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게 아니고요. 당연하게 강조를 해서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고 특권 의식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는 너희에게만 주어지거나 일어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방의 나라에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한 것, 또 하나는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한 것, 바로 그 일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이나 이 아람은 다 이스라엘과 대적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는 나라들에게도 이 이스라엘이 우리만 겪었던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한 그런 출애굽과 같은 은총을 그들에게도 베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애굽을 탈출해 나온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9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멸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야기하시며 강한 말로 지면에서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후반절에도 나와 있듯이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악인으로 인해 의인까지 모두 멸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망국의 백성을 도구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채질하듯이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결국 의인의 알갱이는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알갱이가 되지 못한 쭉정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혹독한 죽음과 심판이 있을 것을 무섭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심판의 날은 그저 두렵고 무서운 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악인에게는 혹독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반대로 의인에게는 그것과 반대인 은혜와 자비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9장 11절 15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보면 결국 이 심판의 날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은혜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또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결국에는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좌시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동행되는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그저 선택받았다는 것은 출애굽에서 선택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자만하고 교만하였던, 그래서 죄악을 범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펼쳐지는 우리의 삶은 그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 그리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알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죄인에게는 혹독한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켜내며 살아내는 의인에게는 회복과 은혜의 날이 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시고 말씀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백성에게도 충분히 회개와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 말씀을 무시했을 때 그 끝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그 돌이키심을 촉구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며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